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더위가 더 깊어지네요. 네, 또 시간이라는 흐름이 우리 곁을 또 흘러갈 것입니다. 추웠던 겨울이 엊그제 같은데, 그쵸? 네. 자, 우리 톨스토이가 만난 예수 이야기는 오늘도 갑니다. 8-4 챕터입니다. 이번 챕터의 제목은 착각,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잡아봤습니다. 253쪽에서 257쪽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의 부분이고요.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예수가 말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 유산을 내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에게 그의 몫을 내주었습니다. 자기 몫을 받은 동생은 다른 나라로 떠나가 모든 재산을 탕진한 뒤 가난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땅에서 그는 돼지를 돌보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심하게 굶주린 나머지 돼지들과 함께 도토리를 먹었습니다. 자기 신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나는 내 몫을 챙겨 아버지 곁을 떠났던가? 아버지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의 집에서는 일꾼들마저도 배불리 먹었다. 그러나는 아버지에게 돌아가 그의 발밑에 엎드려 용서를 빌고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으니 일꾼으로라도 다시 받아들여 달라고 말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끝에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그가 아직도 집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는 즉시 그를 알아보았고 그를 만나러 달려가 얼싸안고는 키스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말은 귀담아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채 일꾼들에게 빨리 제일 좋은 옷과 제일 좋은 구두를 가져다가 내 아들에게 입히고 그 발에 신겨주어라. 그리고 가서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고 나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으니 우리는 다 함께 크게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윽고 형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 근처에 이르자 집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가 그의 귀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소년인 하인 하나를 불러 저렇게 흥겹게 노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하인은 그에게 아무 소식도 못 들으셨어요? 도련님의 동생이 돌아와서 주인님은 크게 기뻐하시지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온 기쁨에 잔치를 벌이자면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형은 화가 나서 집안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 그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항의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참으로 오랫동안 해를 거듭하여 아버지를 위해 일했고 한 번도 지시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은 집을 떠나간 뒤 자기가 받은 유산의 몫을 규정뱅이들과 어울려 모두 없애버렸는데도 아버지는 이제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지내고 또한 나의 모든 것이 바로 너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나는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으니 너도 그것을 기뻐해야 마땅한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요. 또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인생 네 거야. 네가 알아서 하면 돼. 또 그런 말도 들었죠. 네 가슴이 가는 대로 가라고. 아주 당연한 말 같고 아주 중요한 말 같습니다. 자유롭고 당당하고 아주 멋진 선언 같기도 하죠.
그런데요, 톨스토이는 이 말 안에서 우리가 길을 잃게 된다는 가장 큰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유 중에 하나, 바로 탕자의 귀환입니다. 그런데 톨스토이 해석은 우리가 교회에서 들어온 것과 좀 방향을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나눔이 참 좋죠. 어떤 아버지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죠.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옵니다. 253쪽에 아버지, 제 유산을 내어 주십시오. 아버지는 줍니다. 동생은 떠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탕진합니다. 결국 외국 땅에서 돼지 돌보는 일꾼이 되어 돼지들과 함께 지엄 열매를 먹게 되죠. 이 이야기 너무 익숙하죠. 그런데 톨스토이는 이 비유를 감동적인 용서의 스토리로 읽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 안에서 인간 영혼이 길을 잃고 스스로 각성하고 근원으로 돌아오는 완벽한 지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톨스토이의 생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동생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이 장면, 톨스토이는 여기서 멈추고 묻습니다. 이 요구의 본질이 무엇인가? 단순히 돈 달라는 건가? 그건 아닐 것 같다. 예, 보편적인 생명의 흐름, 즉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자신의 몫을 떼어내는 완전히 독립된 육체적 자아를 만들려는 시도로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재산 보고 있던 친구들 다 떠납니다. 그래서요, 결국 돼지 키우는 데 가서 돼지 우리에서 그는 삶을 살게 되죠. 톨스토이는 이것이 우연한 불행이 또는 불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육체적 쾌락만을 쫓는 그 삶이 필연적으로 맞게 되는 영적 파산으로 봅니다. 내 것이라고만 믿었던 그 자아가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결과는 돼지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의 방향을 살짝 바꿉니다. 253쪽에 가보면 자기 신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나는 내 몫을 챙겨 아버지의 곁을 떠났던가? 아버지의 집에서는 일꾼들마저도 배불리 먹었다. 나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톨스토이는 바로 이 대목을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봅니다. 거창한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찾아와 손 내밀어 준 것도 아닙니다. 이 아들이 돼지우리 안에 혼자 앉아서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어디로 가야 하지? 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 톨스토이는 이것을 진정한 회개이자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화려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고요. 고통 속에 내면의 이성이 조용히 깨어나는 것. 이 순간이 바로 아버지가 끌어당기는 힘에 처음으로 순응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동생이 돌아옵니다. 아직도 집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254쪽에 묘사됩니다. 아버지는 즉시 그를 알아보았고 그를 만나러 달려가 얼싸안고는 키스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행동에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일꾼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 말 끝까지 듣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구두,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벌립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면이 바뀌어 갑니다. 밭에서 일하고 온 첫째 아들이, 형이 옵니다. 집 가까이 와보니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하인에게 왜 이런지 영문을 묻습니다. 그래서 하인이 대답합니다. 256쪽입니다. 도련님의 동생이 돌아와서 주인님이 크게 기뻐하시지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런데 형은 화를 냅니다. 집 안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 없이 나와 달랩니다.
그러나 형은 항의합니다. 같은 쪽에 아버지, 저는 참으로 오랫동안 아버지를 위해 일했고 한 번도 지시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신 적이 없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형의 모습에서 기성 종교의 가장 뿌리 깊은 오류를 봅니다. 형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사랑이 아니라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의무를 다했으니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 앞선 영상에서 보았던 베드로의 질문과 똑같은 뿌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됩니까? 그리고 그 거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동생이 조건 없이 환대받는 모습이 이 형에게는 손해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것을 형제애를 파괴하는 영적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조용히 형에게 말합니다. 256쪽입니다.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지내고 나의 모든 것이 바로 너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 톨스토이는 이 문장에서 이 비유 전체 핵심을 발견합니다. 형은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이미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자신이 동생처럼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형처럼 느껴지셨나요? 사실 우리는 대부분 두 사람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 내 것을 챙겨 달아나고 싶은 동생이기도 했다가, 어떤 날은 열심히 의무를 다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며 붕괴하는 형이기도 하죠.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딱 한 번만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아버지 집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 집 밖에서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잠깐 머무르는 것, 그것이 돼지우리에서 일어나 집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그 동생의 각성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 주세요.